네,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특세 6번째 날, 마지막 날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 6번째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표를 가지고 6번째 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6번째 날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6번째 날의 마지막 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6번째 날이 되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준비가 이제 됐습니다. 왜냐면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첫째 날부터 5번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게 또 다른 저의 하나의 숨겨져 있는 의도였고 목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순서를 그냥 쭉 볼까요? 우리 예배와 첫날 예배였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샘이 터지더라. 분별하며 그러니까 분별하고 사는 것을 얘기 딱 중간에 빼먹었는데요. 우리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 동행, 분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 결과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사시는 것.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해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미묘하지만 그러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오류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거든요. 딱 들어보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오류? 왜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실행하는 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 신앙생활에 그걸 묻는 게 오류라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언뜻 듣기에는 여기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질문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만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만을 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라는 걸 통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은 되는데 하나님을 위한 나는 되지 않아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 나를 위한 계획은 뭡니까가 물론 질문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멈춰버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은 만들 수는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속에서요, 정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것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대학생들에게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가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입니까? 어떤 대학일까요? 우리 한국으로 표현하면은 스카이 중에 한 가를 고르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S인가요? K인가요? Y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계속 다녀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우리가 질문되어져야 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알아가며 우리가 그것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마다 무너지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눈은요, 우리 미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라고 주신 눈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눈은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길은 볼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신자에게 허락되어 있는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서도 뜻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원하시는 한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번 연도에 표어를 삼은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표어에 대한 이야기의 사실은 전제 조건은요, 주의 집에 다니는 자들에게, 주의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물론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질문되어져야 되고 예배로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그분을 분별하고 그분과 동행하여 그분의 일이 샘이 터지듯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있지만도 그것 이상으로 또 일어나야 할 것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 하면요,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구원은요,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어떻게 허락하시냐면요, 첫 번째는요, 구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시작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통해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내 외부의 삶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삶 가운데 뭐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믿음 신앙생활의 여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시작의 여정은요, 다른 데서 있지 않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 경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통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 내 안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감정과 정욕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하니까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내 안에서부터의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돼요. 두 번째, 내 안에서 시작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이제 무엇을 행해야 할지,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지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 행동을 하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하니까 뭐가 됩니까? 행동으로 하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제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허락하시냐면요, 바로
신자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말씀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룰 거라고 얘기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세 가지로 일어나요.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따라 사는 내 삶에,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함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야기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 좋아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에요. 성도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함을 볼 수 있는 내 삶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증거가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나를 위한 하나님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나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 뭡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한 가지 있다. 성경을 통틀어서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은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 너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이 한 가지의 뜻은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나의 마음도 좋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이루어질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앞으로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향해 살아가야죠. 그래서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 천국 갑니다가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라 그랬지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성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완성은 주께서 오시는 날 완성이고요. 확신이 있는 거죠. 주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리.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노력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한 뚜렷한 목적, 목표, 우리가 삶의 방향 한 가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성을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우리 다시 1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대요. 근데 both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will가 하나는 일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일이라는 게 잠깐 숨겨져 있어요. 사실 그죠?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이라는 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두 가지 will과 work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의지, will은 의지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의지를 넣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를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다음 스텝이 뭡니까?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 이번 한 해의 계획이 뭐고 내 인생의 계획은 뭐고 이루어져야 할 계획은 뭡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물으며 분별하며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구원하심이 그 자기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두셔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찾는 거 좋아요. 우리의 계획을 바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한 가지의 뜻,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안에 두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 뜻.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붙들고 살아가는 게요. 세 가지 방면에서 다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살아가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실행하는 것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저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기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의 뜻을 따라 그것을 실행하는 궁극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요. 예배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샘솟듯이 터져나는 그 일들, 연속의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일. 이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이 뭐라고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류를 말씀드렸던 첫 번째 오류.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질문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만 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다 나누고요. 오늘날의 메시지를 안 하면요. 절반짜리예요. 사실은.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는요. 반쪽짜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이 한 가지 질문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죠?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을 두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 워크를 하게 한다라고 그랬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란 녀석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란 녀석은요. 의지는 갖고 있지만 행동으로까지 옮기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녀석이에요. 그 너무나도 연약한 녀석이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의지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까를 노력해요. 목사님 내가 예배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나왔어요. 그럼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왜냐면요. 우리의 의지가요, 진짜 연약해요. 제가 그분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자는 얘기예요. 왜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요? 왜 의지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라는 이거를 항상 끙끙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왜 그래요? 의지가 연약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의지를 두신다면서요. 근데 의지가 정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생각나요. 나 예배 와서 나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듣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의지가 왜 없어요? 항상 일어나요.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안 일어나요? 성도라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게 왜 실행이 안 될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일을 준비했죠. 5일 뭐 준비했죠? 첫 번째 예배였죠. 두 번째 뭐였죠? 기도였죠. 세 번째 뭐였죠? 동행이었습니다. 네 번째 뭐였죠? 분별이었고요.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샘솟듯이 터져나는 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강해지려면요. 그래서 예배하시면 돼요. 내 의지가 강해지고 실행이 되기 위해서 되려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져 있는 것. 근데 그 의지가 육신적인 의지는 강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영적인 의지가 약한 이유는요. 내 영의 의지가 한없이 약해진 이유는 예배와 기도와 동행과 분별이 너무나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행하면요. 내 의지가 강해져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나요? 더 강해지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 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뜻을 주시는 것 같네. 강해진다고요. 누가요? 내 속사람이 강해져 나에게 의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 영적인 의지가 강해져요. 내 영적인 식욕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오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연습이라고 얘기한 게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연습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하죠. 구원은 오늘 내 안에 오늘 내 삶에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모두에게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연습들 여러분들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보낼 때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 너희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의지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맨날 연약하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강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요. 예배와 기도와 동행과 함께함으로 분별함으로 이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샘이 터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 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6일의 여정 속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생에 이루어질 일들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뜻이 너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런 거 한 가지 아니어도요. 이미 여러 가지 수십 가지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을 다 향하여 감사함으로 그것을 항상 바라보는 우리 다른 여러 가지의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삶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산다면 주의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칠 수 있어요?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시 사모의 반주가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켜져 있어요. 제가 미리 다 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계획이고 비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연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